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의도와 생각과 말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하기 전에도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것은 perceive my thought,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나의 생각을 감지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의도를 가진 것, 모든 걸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고기를 건지지 못한 채 갈릴리 호숫가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빈 배에서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은 걸 다 아실 텐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실 거고, 그러면 나는 그냥 저분한테 원하는 건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이 그렇게 명령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기를 몰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난 떼부자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오거라. 베드로의 상식에는 전혀 그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어부들은 그렇게 호수 가운데 깊은 곳에 던질 그물을 가지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밤에 어두울 때 호숫가에서 거기에 호숫가에 뭘 먹을 걸 찾으러 나온 고기들을 잡아서 먹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호수 가운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따르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제 그물이 그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이곳을 더 잘합니다. 저는 평생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결국 한 배에는 도저히 안 되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이 잡혀서 베드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걸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주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 나서 이를 보고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를 봤을 때 자기의 생각을 봤어요.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몰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그 많은 생각, 그 물고기에 대한 생각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면서 뭔지 모를 두려움이 생긴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알고 내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내가 생각한 거를 내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분은 내 생각을 아시는 분이구나.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직면하면서 그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실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나 자신을 보면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눈에는, 내 생각을 아시는 저 분의 눈에는 내가 살아온 모든 족적들, 내 삶의 모든 스토리들이 다 보일 거고, 그러면 저분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 나는 감당할 수 없구나. 나는 완전한 죄악 덩어리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아무리 그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 능력을 이용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는 공포심에 거기 앞에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자기의 존재의 민낯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아세요. 너가 아마 무서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를 봤기 때문에 너는 엄청난 공포심이 들 것이다. 예수님 정확하게 꿰뚫고 계세요.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나는 완전히 죄악 덩어리인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베드로는 직면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공포와 경외와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엄청난 희열을, 복합적인 그런 심정을 느끼면서 주님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자기 삶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다시 정의해 내려주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한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공포 속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공포심에 하루하루 목이 조여오고 내 삶이 이제 무너져 가는구나, 그 위기 가운데 날마다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시시한 그런 표정으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무슨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내 귀에서 터진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울리면서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침대에 엎어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근데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장 정확한 시점에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고 계시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면 걱정할 게 없구나. 비로소 완전한 평강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완전히 이제 의지하면서, 주님,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주님, 제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주님, 정말 과연 살아계시군요. 그렇게 저를 어떻게 이렇게 아십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주님이 완전히 이걸 통제하고 계시다면 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제 신앙이 그렇게 한 단계 도약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던 그냥 자기 생각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변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바로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다.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전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대답을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인간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생각으로 그 편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사렛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어촌 마을이죠. 그러니까 무식해요. 사람들이 무식하고 교양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산물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하고 거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조롱하죠. 유대인들은 멸시했어요. 저기에는 희망이 없는 지역이다. 저곳은 완전히 아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런데 또 거기에 광신자들도 많았어요. 갈릴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자칭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짓 메시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이 내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빌립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의 그 정신세계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세상, 그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자기에게 들어온 편견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 자기 생각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정보가 아니죠. 그런데 그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이제 나다나엘이 직접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마치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나다나엘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진정 어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했던 그런 아주 선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근데 우리 가끔 사람들 만나면 그러죠. 당신 사람 좋아 보이세요. 거짓말 안 할 사람 같아요. 아주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왠지 이 사람이 나를 좀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이 나를 언제 경험한 적이 있나? 그러나 그 사람의 판단은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나와 같이 생긴 사람을 경험해본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들이대는 거죠.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보는 그 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한 직관, 그런 판단하고는 전혀 달라요. 경험에 의한 그런 감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의 생각이 뭔가 남다르다. 이 예수님의 생각은 뭔가 지금 비범하다. 뭔가 이거는 좀 색다른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놀랐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당신과 나는 지금 초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속으로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아십니까?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그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이끌린 그런 반응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4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을 너가 만나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무화과나무는 당시에 잎이 무성하죠. 그래서 그 밑에서 그늘에 앉아서 율법을 묵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색하고 쉬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무화과나무에 이 나다나엘이 그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신비로운 사실은 이 나다나엘이 그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을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지 내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 무슨 투시력이 있나?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해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게 단서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했어요. 저 간사한 야곱, 외삼촌을 속이고 또 자기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잘 되려고 애썼던 저 간사한 야곱, 저 간사한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정말 나는 참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다가 빌립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있다. 가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그리고선 따라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때 그는 직감한 것이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왠지 이 사람은 굉장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단서와 동일하게 그 동시에 있는 그 단서, 즉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때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을 직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감탄과 찬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은밀한 생각들이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있을 때 그때 이미 알고 계시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 이제 나의 관점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판단했던 것, 이 나다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 나사렛 예수를 평가했던 것, 이런 관점들은 다 폐기돼야 될 그런 생각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다가온 것,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다가온 것, 하나님의 존재에 직면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는 자기 역시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직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을 알고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또한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존재만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세계가 나다나엘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비로소 자기의 실존을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 감격에 겨워서 나다나엘은 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감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끌고 오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의 차원을 넘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곧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끌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찬란한 영광을 다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다나엘은 비로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제한된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는 세계로 이제 인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로 걸어오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보문고 사옥에 가면, 그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 사옥 있죠. 거기 보면 큰 그 광화문 글판이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글씨를 써놓잖아요. 그게 주기별로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 광화문에 걸린 글판 중에 시민들이 가장 사랑한 글귀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두 번째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 글귀가 제 마음에 아주 와닿았어요. 2011년도에 정현종 시인이 쓴 글귀인데요. 그 시는 방문객이라는 글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글이었어요. 우리가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저랑 만남으로써 저는 여러분은 저의 일생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각각의 삶의 정말 그 찬란한 드라마 같은 그런 일생들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생과 일생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일생이 공유되는 것이고 서로의 세계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것은 예수님이 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생을 가지고 지금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쭉 알고 있었노라. 바로 예수님의 세계로 나다나엘을 초청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자기의 실존을 나다나엘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임금이십니다. 당신이 아는 나 역시 당신으로 인해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초청받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참 기쁨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데카르트는 자기의 실존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생각한다, 보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교수님이 신학혁명을 이루셨어요.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꾸는 새로운 명제, 데카르트의 명제를 살짝 비튼 새로운 명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바로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주님 나를 아십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 피로 널 샀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아십니까? 내가 사는 한은 너를 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영원한 존재다. 주님 저를 얼마나 아십니까? 주님 도대체 저를 어느 정도까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십니까? 이 말씀으로 답을 하마.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만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직면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에서 알려진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존재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관계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계가 풍성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현대인들은 다 너무나 고독하고 이해관계를 얽혀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의 불안은 사실 생존의 불안으로 이어져요. 고대 사회에서는 관계가 일원화되어 있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에 대한 불안은 없어요. 우리 공동체의 생존의 불안은 있어도 나의 생존의 불안은 없어요. 나의 생존은 모두가 다 함께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없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관계의 문제죠. 제가 처음에 이 은평 지역에 왔을 때 저는 낯설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김지수 집사님이 있어서 낯설지 않았어요. 김지수 집사님이 이 세계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 와서 빨리 적응했고,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생을 들으면서 이 은평이 이제 제 삶으로 다가온 것이고, 저는 이렇게 제 세계와 은평이라는 세계가 합쳐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런 관계로 초청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관계 맺고 싶다. 내가 너를 알고 싶다. 또한 너에게 안바 되고 싶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세계가, 그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님을 만나면 낯선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심받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결심하게 되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결단하는 그 첫날부터 말을 떼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일까 자꾸 정의를 내리고 싶어지죠.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 정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에 입각한 것이고 사람들의 편견에 따른 것이고 대충 뒤죽박죽해서 대충 요리해서 그걸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생각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아시는 나로 재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다시 정의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갈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는 예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죽여야지 하는 이 지금 지배적인 편견에 입각해서 그냥 이유도 없이 자기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직면하는 순간 뭔가 자기 존재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까지 살아가던 자연인에서 이제까지는 편견과 비진리에 얽매여서 아주 그 편견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던 존재였던 이 사도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직면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그 빛 가운데 어떤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 존재가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데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진짜 부르는 건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친숙하고 익숙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영원한 존재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사울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일생을 직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세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해온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가 지금 날 박해 중에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런 관계가 있는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시니까 이 대답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대답과 동일해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단다. 그 율법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정죄해야지, 죽여야지. 그냥 배워온 대로 관습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얘기했을 때 내 생각은 다 폐기 처분되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생각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다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여 누구십니까? 그 고백은 이제 다른 고백이 돼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백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것은 진짜 당신 누굽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세계를 내가 직면했는데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이 절대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나는 완전히 지금 노출이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 앞에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러져 있었어요. 자신의 행적과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존재와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생각에 그저 떨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을 바꿀 수도 없고 당신을 부정할 수도 없고 당신의 힘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난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 됐던 의식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그 존재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청지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그 삶을 나누기 원하세요. 바로 그런 분을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도 그런 자기의 존재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캐스팅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동역자로 부르노라. 내가 이제 너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너와 함께 일하고 싶고 너를 내 세계로 이끌고 싶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그 명령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다름 아니라 그냥 두려워 말고 이제는 내 일이 잘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너에게 보여주노라. 이 세계로 너는 들어와라.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 바로 그 명령을 저에게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질문과 대답은 완전히 바뀌어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가 아니에요. 주님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지옥이 실존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고백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의 운명 앞에 펼쳐져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달려나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보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 다 폐기 처분했어요. 자기의 관점 다 폐기 처분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세계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에서 모든 걸 다시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찾아야 돼.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그것만 획득할 수 있으면 나는 이제 안전해. 로마의 시민권에 애걸복걸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너희에게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온다. 그분을 기대해라. 바로 그렇게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자기 생각, 20년 전에 자기 생각, 아니 6개월 전에 자기 생각, 자기가 꿈꿨던 그날 그 시점에 꿈꿨던 것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날마다 생각하죠. 그래서 마치 금을 긋는 운동장에 금을 그어서 땅 따먹기를 하려고 금을 긋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땅 따먹기 하려고 금을 긋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닥만 쳐다보고 금을 걷어요. 열심히 긋죠. 최대한 크게 긋죠. 그래서 나는 일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삐뚤빼뚤이에요. 열심히 걷어요. 한참 걷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원점에 와 있어요. 그만큼이 나의 땅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나는 올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금을 긋지만 우리의 인생은 삐뚤빼뚤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한 항상 원점에 돌아와 있어요. 나는 도대체 10년 동안 뭘 한 거지? 바로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야곱과 같이 간사한 사람이고 계속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고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시 되돌아보면 기대할 게 없어요. 단지 눈앞에 우리가 잠깐 지금 우리를 위로해주는 잠깐 작은 희망 하나 그거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질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대답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한 번 더 크게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주님 어떻게 나를 알고 선한 청지기 교회에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까?